할렐루야. 우리 에이멘 처치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출애굽기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말씀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의 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뭐 10가지 재앙들은 여러분들 다 외우실 줄 믿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죠? 담이야? 자,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허락하셨던 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공포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언제 임하시겠다고 하셨죠? 시간대가 밤이었습니다. 낮이 아니고 밤이라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혀 있는 수감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애굽의 가축들의 초태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고 선포하셨죠. 이때 밤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밤은 어떤 시간이죠?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놓는 시간, 또 우둔한 시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대는 참으로 성경에서 많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심판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장 최초의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노아의 때죠. 여러분, 노아의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노아의 마지막 때가 어땠죠? 그때가 오기 전까지 노아를 통해서 이제 심판이 오신다, 정말 하나님께 진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기까지 그 사람들은 전혀 요동치 않고 그날까지도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갔던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마치 이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심했을 때 정말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때에 갑자기 오실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설렘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그 날을 너무나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은 심판의 때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설레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랑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심판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자녀를 잃은 그 엄청난 슬픔으로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불을 덮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모두가 이불을 들고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저마다 죽은 아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쪽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목자장이신 목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까? 모든 민족을 앞에 부르셔서 세워두고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그리고 양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고, 염소들에게는 마귀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처럼 핵심은 나누다, 구분한다라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도 큰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스오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표적이 된다라는 것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밤을 뭐하라 그러셨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그랬죠. 어떻게 함으로써? 기념함으로써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매년 함으로써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밤이었죠. 심판이 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도 했던 동시에 일어난 이중적인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밤이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 밤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 부분이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13장 16절까지 좀 긴 본문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또 생각나실 거예요. 또 유월절인가? 우리 유월절 다 봤는데 그죠? 유월절에 대한 개념도 봤고 또 그 배경도 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유월절이 또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세 소제목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책을 보시면 첫 번째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월절 규례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태에서 처음 난 것, 이렇게 오늘 세 부분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다 살펴봤던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부분을 좀 넘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진짜 중요한 말씀들을 이번에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성탄절이 다가오는 그때에 유월절의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완벽하게 들으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린 양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확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린 양하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보혈에 대한 개념, 이것들이 아직 뭔가 미완성된 퍼즐의 조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어린 양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오늘 설명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얘들아 유월절 규례는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단어가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 규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규례는 이제 명확하게 기준과 법칙에 따라서 제정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로서 다가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명확하게 너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디자인하시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월절에 대한 법칙과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급하셨던 그 규칙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 뭘 먹지 못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유월절 때 먹는 음식이죠.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고기였죠. 또 쓴나물, 또 마지막 무교병이었죠. 이 세 가지를 다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은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고기는 절대로 이방 사람들이 먹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지금 이방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1년이 안 된 흠없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먹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4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여러분 44절 한번 깊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꼭 발견해야 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이거 진짜 쓱 넘어가면 그냥 읽거든요. 근데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상한 점이 뭐죠? 다현아, 뭐가 이상한 것처럼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자, 힌트는 돈입니다. 뭐가 이상하죠? 이름 혹시 발견했어? 좀 어렵죠? 자, 이상한 점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지금 아직 얘들은 종입니다. 이제 출애굽하기 전이죠, 그죠? 아직 종인데 무슨 종이 나와요? 그럼 종들의 종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들은 철저히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얘들보다 더 낮은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종을 언급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종에 대한 정체성이 나옵니다. 이 종은 어떤 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샀어요? 돈으로 샀어요. 근데 돈은 있어요, 없어요? 돈은 있어요. 어디서 나온 돈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을 요구했죠. 거기서 받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나중에 훗날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종을 살 거란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신분의 변화입니다. 종이 뭘 사는 거예요? 종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으로 전락했는데 그 종으로 전락했던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종을 부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신분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로 선포하셨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종인데 무슨 종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종을 주시겠다고? 와우,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겠다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풍요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종이 생기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뭐냐면 아까 이방인은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못 먹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종은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못 먹는다 그랬어요? 먹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도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도 이 종들은 다 타국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온 이 타국인 종들은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종이 되면 먹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뭐 하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단어였죠. 동그라미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례가 끝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이라 하더라도 타국인이라 하더라도 종이라 하더라도 뭐 신분과 상관없이 할례를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장벽을 하나님이 애당초 높게 하셔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장벽을 낮추셔서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할례가 뭡니까? 종들이 반드시 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할례인데 할례는 남성들의 성기 포피를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해서 살을 도려냈기 때문에 시술을 한 남성들은 꽤나 고통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회복의 시간도 꽤나 걸리죠. 상당한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할례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학적인 목적으로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할례를 주셨던 것이거든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던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던 장면이고요. 할례 언약이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 언약을 기억해야 오늘 출애굽 말씀이 풀립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뭘 지키고? 언약입니다. 언약 동그라미. 이게 할례 언약 시작할 거예요.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 후손 대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게 자녀에게 자녀까지 계속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 세대를 넘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자, 너희 중 이 내용이죠. 남자 동그라미.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자는 할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언약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는 남자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같이 언약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또는 남편이 대신 받음으로 그 가정 전체가 언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남자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뭐다? 언약. 동그라미. 커버넌트 언약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가 뭐냐 봤더니 너희는 포피를 베어버려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럼 포피를 베어내는 순간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할례는 피입니다. 그래서 포피를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다?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의 표징은 서로에게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것은 언약이고 하나님께서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 언약 관계에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 역시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뭘 느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언약을 지키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느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적으로 느껴지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8일 만에 동그라미.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레위 가서도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될 겁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애당초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들어가기 전
훨씬 전인 애굽의 종살이를 하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산 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의 살에 있어요. 언약이 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이 표징이 되어서 영원한 뭐가 된다?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된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백성이 안 되게 됐던 이유는 그가 먼저 사람 측에서 먼저 그 언약을 뭐 했다? 배반했다.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에게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없으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끊어내시겠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동시에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 할례의 흔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후손들의 남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할례를 하게 됐을 거예요. 그의 몸 가운데 언약의 표징이 있게 됐겠죠. 그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의 표징으로 말미암아 언약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아,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놀라운 축복이죠.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내용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한 번 더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출애굽기 12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동그라미 쳐볼까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이방인은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할례 받으면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못 먹는다라고 나옵니다. 누가 못 먹어요? 동그라미 쳐볼까요? 거류인 그리고 품꾼. 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차별 두시는 걸까요? 왜 이 사람들에게는 먹지 못하게 하실까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다시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한번 내가 들어왔는데 또다시 다른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거류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잠깐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잠깐 온 사람들에게는 그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품꾼도 종과는 다릅니다. 종은 한번 종이 되면 뭐예요? 끝까지 갑니다. 그죠? 근데 품꾼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돌아갑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는 순간 그 공동체의 표징을 통해서 들어오는 순간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거하는 사람들은 다시 떠날 사람들에게는 유월절 예식에 참여를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구분하시면서 이 유월절 예식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기반을 마련해 주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앞으로 몇 년간 지속돼야 돼요? 1500년간 지속돼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한 문화가 1500년이 유지되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46절입니다.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4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자, 뼈도 꺾지 말라. 밑줄 한번 꺼볼까요? 뼈도 꺾지 말라. 이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원래 유월절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됐습니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하게 먹으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기를 옮겨 다니면서 야 우리 고기 좀 남았으니까 너희 집 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한 집에서 먹고 끝내라는 거죠. 그리고 남았으면 그 고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불살려라 그랬죠. 고기를 가볍게 이곳저곳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죠. 행여나 그러다가 고기가 떨어지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 뼈를 꺾지 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선포됩니다. 양의 뼈를 꺾지 말고 그대로 구워서 그대로 먹으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1500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어린 양을 한 번도 꺾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모릅니다. 왜 양을 꺾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법에 따르면 뼈를 꺾는다고 해서 그 고기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은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했었어야 했죠. 왜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명령이니까. 그냥 뼈를 꺾지 않은 채 먹었던 겁니다. 왜 꺾지 않아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점점점 그림이 그려지죠.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시편 34편 2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0절.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죠. 그의 모든 뼈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꺾인다 안 꺾인다? 안 꺾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장이 됐죠. 다윗을 통해서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토스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부정해지기 때문에 빨리 이제 시체를 이제 내리려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창으로 찌르고 빨리 다리를 꺾어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 장면인데 3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릅니다. 이미 뭐 했다? 죽으셨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뭐 했다? 죽으셨죠.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죽은지 확인하는 거죠. 곧 피와 뭐가 나왔다? 물이 나왔습니다.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똑같이 밑줄 쫙 꺼줘볼까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뭐하게 합니다?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에까지 이르러 확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된 말씀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리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그분의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뭘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1500년 동안 그들은 유월절 가운데 어린 양의 고기를 그렇게 매년 먹었지만 어린 양의 고기를 꺾지 않는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언제 풀린 거예요? 1500년이 지나서 풀린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던 증거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던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뼈를 꺾지 못하게 했던 것이구나. 누구를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토록 내가 먹었던, 그토록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대속의 주인공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육의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퍼즐이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배했었어요. 와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우리가 상상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죠. 와, 하나님이 꺾지 않으셨구나. 이미 죽으셨구나. 그때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를 그들은 되뇌었다 했었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12장 47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까 반복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타국인들에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셔야 선택권을 주셔요? 선택권을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타국인이 여호와의 뭘 하거든?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에 타국인이 있을 때 야, 너 할례 받아야 돼. 강제적으로 할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할 때 그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에 야, 너희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너희들과 같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라는 그런 동의가 있을 때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어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시키게 하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주고 난 다음에 그들을 뭐처럼 여기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호칭이 나와요? 본토인, 동그라미, 본토인. 이 땅 가운데 자국민이라는 거예요. 시민권을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민권 준 건 엄청난 놀라운 은혜죠. 이렇게 거저 준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할례만 하면 너희들에게 시민권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본토인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누구든지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2장 49절입니다. 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뭐하다? 동일하다. 여러분, 본토인까지 동그라미. 여러분, 여기서 본토인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 언약 공동체의 특권인 유월절 예식을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들 역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언약 공동체의 상징인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본토인이라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만 그 언약 공동체의 상징인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통이어야 됩니까? 할례입니까?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당초 여기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애당초.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죠. 이방인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타국인, 아무리 본토인이라 할지라도 타국인이 되고, 아무리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으면 자국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50절 51절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뭐했다?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뭐 하셨다?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그러면 모세 아론이 지금 한번 점검해야 됐겠죠? 혹시나 부지 중에 잊어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서 다 확인했겠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안 한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확인했겠습니까? 그죠? 그 작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점검하고 확인했을 그때에 51절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날이에요. 점검이 끝났을 때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이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도가 뭡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제 드디어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홍해로 들어가는 그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재차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언약 공동체로 확고히 하고 난 뒤에 출애굽을 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좀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할례가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할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의학적인 면이 아니라 지금 종교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면에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할례를 여전히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지금은 안 받아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할례는 분명히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만 해도 할례를 해야만 언약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분명한 언약의 표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할례가 의미 없어진 이유는 명확하죠. 왜냐하면 할례는 철저히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단순히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림자였거든요. 할례는 더 이상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었거든요. 오히려 할례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는 장치였을 뿐입니다. 할례로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옛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다면 이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졌다는 뜻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아서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함으로써 말미암아 원하는 자들이 이방인에서 이제 본토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원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더 이상 할례를 받는 자들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뭘 강조해요? 할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흔적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정말 마음의 할례가 돼야 돼. 그리고 이 개념은 후에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엄청 논증을 통해서 많이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그거 못 받는다니까 그런 논쟁을 바울을 통해서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십자가면 충분해. 십자가가 완전성이 있는 거야. 할례는 그림자였을 뿐이야 라고 막 논증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할례를 통해 우리의 살이 베어졌다면, 이게 옛 언약이에요. 할례를 통해 우리의 살이 베어졌다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베어진 것으로 새 언약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정확한 정리 같아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살이 베어졌다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베어진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할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이 베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베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 죄에 대한 속성이 제하여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놀라운 선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그림자, 진짜는 그리스도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다음에서 이제 바로 홍해를 넘어가는 그 도강의 사건들이 이제 멋지게 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홍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한참 뒤에 나옵니다. 왜 갑자기 홍해를 넘어가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왜 갑자기 또다시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왜 하나님의 처음 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저는 단연컨대 13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6월절에서 우리가 대단히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사람이나 짐승, 그 다음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그리고 구별해서 내게 달라, 돌리라. 이는 내 것. 너무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까지만 이 6월절에 대한 개념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 양이 오셔야 되는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6월절에 대한 개념들을 여기서 확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금 의문이 조금씩 듭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막론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끝났던 거 아닌가? 어린 양의 고기를 매번 먹었으면 끝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뭐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6월절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이 이야기가 잠깐 끝나고 다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이 이야기는 아까 잠깐 멈추고 다시 끝에 가서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뭐했다?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것,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목적이 뭐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쓸데없이 맛없는 빵을 먹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 넓으신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뭐 하셨다?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맛없는 빵을 먹을 때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을 때마다, 누룩이 너무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라라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어떤 달입니까? 아비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을 때 그 새롭게 시즌을 선포했던 달이 언제였어요? 아비볼이었죠.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뭐했다? 나왔다. 새로운 시즌이다.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의 예식을 지켜. 아비볼의 이 예식을 지키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풍요로워지죠. 누룩이 가득합니다. 무교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누룩이 없는 집을 찾기가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기념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이 기념을 타협할 수 있죠. 무교병이 아니라 뭘 먹을 수 있어요? 유교병을 먹을 수 있어요. 점점점 이 예식이 태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태화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하거나 너희들이 풍요로운 땅에 가더라고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날마다 그랬던 것처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말입니다.
6절입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며칠 동안 유월절 예식이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 먹어야 돼요? 7일 동안 무교병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고통스럽습니다. 맛없는 빵을 계속해서 7일 동안 비스켓 같은 걸 먹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굶주림을 가지고 뭐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7일의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자, 1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교병을 먹게끔 하시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혹시나 누룩이 있으면 너희들이 뭐 할까봐? 시험 당할까봐, 타협할까봐, 그래서 조금이나마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먹을까봐, 그래서 기념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비벌에 이제 6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가보면 집 곳곳에 이 누룩을 제하는 퍼포먼스를 지금도 보여줍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진짜 들었었던 모세와 아론의 세대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어디만 들어가도 광야 40년을 지나가고 이제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여호수아 세대가 등장해서 가나안 땅에 태어나는 그들만 해도 이 예식에 대한 의미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들은 종이 됐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처음부터 풍요의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세대뿐만입니까? 다윗의 세대까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대까지 얼마나 유혹과 얼마나 잦은 고난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부유할 때나 낮을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누룩 들어가지 않게끔 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무교병 먹게 하시라는 겁니까?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얘기했겠습니까? 아빠 왜 우리가 이거 먹어야 돼요? 맛있는 누룩 있는데 왜 우리가 무교병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저번 주 말씀처럼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하면서 그죠? 계속해서 시각적 장치로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13장 8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아까 지난주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가르치라는 거죠. 얘들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참 바보 같아 보이지 그러나 이 일에 의미가 있어 라는 얘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이다. 그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죠. 자,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 내 손에 뭐와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에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이 모든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제 작은 가죽 상자 검은색을 여기에 머리에 중앙에 달아놓고 손에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달아놓을 수 있게 할 수 없잖아요. 뭐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검은 끈을 달아가지고 막 손에 칭칭 감습니다. 이렇게 막 감아요. 반팔 입는데 이렇게 막 감고 머리도 막 감습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신명기 말씀 쉐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짜 기억하게 원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목에 기호를 삼고 머리에 미간의 표를 삼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테필리나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이걸 차야만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거 가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야.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이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매년 반복해서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끝내시고 다시 아까 1절과 2절에서 다루었던 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거든 앞으로. 그때 너희들에게서 난 초태생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초태생까지도 다 내게 돌려야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것,
소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게서 난 장자가 네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내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심지어 누구까지? 짐승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까지, 이스라엘 가축의 초태생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축들이야 뭐 앞으로 줄 수 있습니다. 가축의 초태생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요. 그죠? 새끼를 낳을 때까지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줘요? 여러분 여기서 쓴 단어는 정확하게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냥 내가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엄청난 잔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앞으로 그렇게 해야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애굽의 심판 때 이미 하신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단지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넘어가게 하신 거죠. 유월하게 하신 거예요. 유월의 의미는요, 잠깐 죄를 사하신 것뿐이죠. 죄가 없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넘어가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명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앞으로 다 너희들 장자까지 내게 바쳐야 돼 라고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3절 한번 볼게요. 왜 우리가 바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기서 비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나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귀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아까 짐승은 다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다 그냥 희생 드려요. sacrifice.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됩니다.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유난히도 나귀라는 이 짐승의 첫 새끼는 뭐 하라는 거예요? 드릴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는 거예요. 못 드리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어린 양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대속 동그라미. 여기서 처음으로 대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대속. 근데 대속의 대상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죠. 그리고 어린 양은 아까 피 흘렸던 그 어린 양이죠. 흠없고 어린 양, 그죠? 수컷. 그 어린 양으로 뭐해라? 대속해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짐승까지도. 근데 이 짐승은 일반적인 짐승이 아니라 나귀랍니다. 근데 나귀가 왜 여기서 나귀가 나왔을까요? 나귀는 레위기법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정하다는 의미는 더럽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sacrifice,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없다라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흠 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굽이 갈라지고 색임제라는 것이어야 되는데 나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용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신 대속물이 필요하다. 그것이 마저 뭐다?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나귀,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생길 거라는 거예요. 양이 아까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을 뭐에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꺾어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꺾어서. 근데 뒤에 너무나도 은혜의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네 아들 중 처음 난 네 장자는 그렇게 뭐해라? 대속해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반드시 나에게 내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 드려져야 되는 거지만 나귀가 그렇게 드려지는 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그렇게 대속해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야 되지만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뭐해라? 반드시 그 죽음의 대가를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을 끝났다고 해서 어린 양이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백성들은 장자들을 바쳤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인 어린 양의 대속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 여러분 6월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 뭐 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도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돈으로 환전하면 한 6개월치 봉급에 해당됩니다. 적어요, 커요? 큽니다, 여러분. 대속전은 꽤 큽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금이 더 크겠죠. 근데 이 금액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상기합니다. 아, 이 금액이 상당하구나. 우리 대속의 은혜를 값으로 치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낼 수 있는 돈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정한 짐승이 나귀가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명확한 거죠. 나귀와 같이 짐승 가운데 부정하다면 대속해야 된다. 그리고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뭐했다? 대속하기 때문에 아들아 이렇게 하는 거란다 라고 뭐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엄청 궁금해하겠죠. 내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갑자기 우리 집에서 키우던 너무나도 귀여운 어린 양을 뭐하고 있습니까? 직접 목에 칼을 찔러 넣어서 죽이고 있습니다. 아빠가 너무 잔인해 보이죠.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궁금하고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답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이 떠올렸을 겁니다. 아니 왜 우리 집의 양을 죽여버리지? 왜 그러지? 그리고 왜 나 대신 어린 양이 죽어야지? 어린 양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 제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귀한 교육 장치였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제가 던지기를 원해요. 자, 왜 이 짐승의 초태생이 곧바로 희생이 되는데 장자는 희생되지 않고 대속하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사람이라서 짐승보다 우리가 우월해서 그랬던 걸까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일까요? 그러면 낙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보는 상황을 좀 제가 가정에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너무 잔인해 보여. 어린 양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또 우리의 부모의 부모가 종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 10번째 재앙으로 치셨어.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지.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어. 우리도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모든 아이들을 뺏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뿐이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영을 우리에게 피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공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기념하기를 원하셨어. 계속해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것까지 다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우리 양에서 태어난 양새끼도 짐승에서 태어난 모든 새끼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했어. 근데 너도 그랬어 이거예요. 너도 그랬어. 너도 죽었어야 했어. 나도 죽었어야 했어. 다 죽었어야 했어.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저도요? 저도 죽었어야 했었다고요? 왜 제가 죽었어야 했죠?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제가 죽었어야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다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모든 정한 짐승들의 초태생은 받으셨지만 부정했던 것, 낙이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린 양의 대속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다. 낙이와 같은 짐승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어린 양이 필요했어. 낙이 대신 어린 양이 필요했단다. 만약 어린 양을 낙이 대신 잡지 않았다면 그 부정한 짐승은 죽어야 했어. 근데 너도 마찬가지였단다. 너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도 부정했어. 이겁니다. 너도 부정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자력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졌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왜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신데 그의 반면 우리는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입니다. 낙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타락했고 너무나 더럽죠.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속성은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부정한 낙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가 없게 된 거니까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대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어린 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 무흠합니다.
흠이 하나도 없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무고합니다. 중요합니다. 무흠하고 무고합니다. 그 양이 내게 뭐 했어요? 필요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살려면 그게 필요했어요. 무흠하고 무고한 어린 양이, 나의 모든 부정을 대신 대속할 수 있는 그 어린 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무흠하고 무고한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뭐 할 수 있었다? 살 수 있었던 거야. 너는 핏값으로 살아났어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뭐 했어요?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뭐 하면서? 계속 죽이면서. 이게 대대로 1500년 동안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살아났던 것이,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 절대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게 어떤 뭐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났던 것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호칭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창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창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누구다? 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언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전에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하고 보내셨다는 것을 결정하셨던 분이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너는 나의 것인데 네가 나에게 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너를 준다. 이 이야기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데 너희들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나는 나를 버린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부정한 것을 대신 씌울 무흠하고 무고한 어린 양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나의 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든 어물을 뒤집어 씌우고 너의 죄를 깨끗이 하길 원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게 된 너희들은 이제 누구한테 와라? 내게로 와야 된다.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장자야, 내 아들아.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까? 그래서 1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린 양을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어떻게 잃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억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니까요. 그것이 내가 살아날 수 있게끔 한 생명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나의 대속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야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죠.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모든 오물을 뒤집어 씌워 나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시고 똑똑히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는지, 그래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직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어린 양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에이멘,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고백했던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